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마지막 찬양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곳에 불러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기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혜가 날로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샛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지금 시험 기간 안에 있는데 시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실력보다 더욱더 큰 능력과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그 결과가 우리의 실력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매번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쭉쭉쭉 계속해서 달려와서 열왕기상 말씀에 왔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자, 열왕기상 18장 말씀 다들 폈나요? 자,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 말씀. 자, 성경책 가지고 오지 못한 친구들은 앞에 말씀 보도록 할게요. 36절 강도사님 읽고 37절 우리 친구들 읽고 40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36절입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쭉쭉쭉쭉쭉 나와서 이제 열왕기상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설명한 대로 열왕기상 또는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쪽은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오냐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누구였는지, 또한 그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 나열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지난주는 11장이었습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죽음으로써 처음에는 좋았으나 마지막은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왕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의 열왕기상 18장으로서 지난주부터 18장까지 11장부터 18장까지 이 안의 내용을 강도사님이 말해 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역사 속에서 열왕기상, 특히 열왕기상하에서는 특별히 왕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왕이라고 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별로 없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부흥은 언제였냐면 바로 사람들이 많이 방탕했거나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었을 때, 웃기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부흥의 역사를 부흥의 그런 시작을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가 열왕기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상황이 어땠을까? 또한 그 솔로몬이 죽고 그 이스라엘 한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지기 시작했다 했어요. 자, 그 첫 번째 나라가 바로 유다였고, 다른 나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졌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솔로몬의 방탕한 그런 악한 죄들 때문이라고 지난주에 말했고, 계속해서 나쁜 왕들밖에 없었으니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당연히 죄악이 엄청 많았겠죠. 자, 이런 상황 때에서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사실은 구약에 일어났던 네 번째 부흥의 역사 현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엘리야 들어봤던 친구들도 있겠고 들어보지 못했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엘리야의 그 상황은 어땠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악을 저질러서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악행이 점점 곱해서 더욱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왕이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저질렀던 죄에 비하자면 그때 저질렀던 그 죄와 지금의 죄를 비교하자면 그때는 죄도 아니다 할 정도로 지금 열왕기상 18장 전까지가 완전히 죄악이 최상위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엘리야가 이제 나오고 계속해서 그 역사 속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오늘 말씀의 열왕기상 18장에 나왔던 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 아합 왕을 성경 말씀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왕들 중에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선한 왕이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한 왕,
생각이 드는 왕 누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이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선택한 사람이고,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죄악의 시작을 알렸던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이 왕은 다윗 왕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왕을 따르는 사람인가를 처음에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어떤 말, 예를 들어서 오늘 아합 왕이었으니까 아합 왕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떤 길을 따르냐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하는 게 이 왕은 여로보암의 왕을 따랐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안타깝게 열왕기상 하 계속해서 왕을 보면 볼수록 다윗 왕을 따랐다라는 왕은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여로보암 왕처럼 행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아합 왕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면 수많은 이제 그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특별히 아합 왕을 따랐고 그 안에서 어떤 것을 저질렀냐면 첫 번째로 그 여러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러 우상들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또한 두 번째로 어떤 것을 저질렀냐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상들도 데리고 올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제사장들을 한 명씩 찾아서 다 죽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서 있었다라면, 하나님께서 신으로 서 있었다라면 이제는 이스라엘 왕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그런 제사장의 목들을 전부 다 치기 시작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고, 첫 번째로 잘못했던 게 아합 왕이 그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에 없애기 위한 그런 일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로보암 때는 어떤 일이 여로보암에 우리가 죄의 시작을 알렸던 그 왕이라고 했고, 그 당시의 죄를 비교하자면, 그 당시의 죄와 지금의 죄를 비교하자면 그 당시는 죄 지은 것도 아닐 정도로 지금의 죄가 너무나 심하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여로보암은 좀 억울한 경향도 있어요. 모든 왕들이 여로보암의 왕을 따랐다. 한마디로 악한 왕의 대표자가 여로보암이었는데, 실제로 여로보암은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도 열심히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던 왕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했던 것을 같이 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말씀을 따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내가 따르는 것에 힘든 거는 따르지 않았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입니다. 그런데 대표의 왕을 쳤을 때 여로보암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여로보암은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했던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로보암은 실제적으로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어느 정도 신앙생활에 그런 것도 했었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한 왕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과 지금 말했던 아합 왕을 비교하면 어떻죠?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온 것까지 사실은 우리가 눈 감아줄 수는 없지만 그것까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 왕 때부터 계속해서 여러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 근데 아합 왕은 어떻게 했냐면 우상이 들어오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그 우상들을 아예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우상들을 섬길 수 있겠다 그렇게 선포를 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고, 두 번째로 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없이 만들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아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은 믿어도 되고 다른 그 우상 숭배도 해도 된다라는 게 여로보암이었다면, 아합 왕은 하나님은 절대 안 돼, 내가 가지고 온 다른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해야 돼라고 하고 실제적으로 나라를 그렇게 종교 나라로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만든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모집했어요. 모집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부 다 성적으로도 많이 타락을 했고,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무자비한 그런 것들을 많이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 가지 제사 중에 우리 친구들이 어느 것이 정말 무자비하다라고 생각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실제 사람을 죽임으로써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게 했는 그런 제사법도 드렸고, 또한 이제 뭐 우리가 뭐 잘 알듯이 뭐 갓난아기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영화 속에서만 볼 수 있고 그런 무자비한 제사를 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체를 완전 죄악시 여겼고, 예를 들어서 그 제사장들을 다 목을 쳐 아예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쫓아 버린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아합 왕 또한 이제 그 시대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그 시대 사람들은 사실은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 뭐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 나라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우상 숭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멀리하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멀리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우상 숭배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잘못이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부 다 얼추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다윗 왕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서 정말 성대한 나라를 만들었고, 또한 그 하나님 덕분에 솔로몬 왕 때 최고의 성전을 만들어졌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아합 왕의 여러 가지 뭐 힘든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없이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바로 아합 왕 시대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열왕기상에 여러 가지 악한 왕들을 보여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 너무 잘못했다, 저 사람들 너무 잘못했다 이걸로 끝내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한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에 알려주신 이유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되묻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과 또한 우리 이렇게 공동체에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악한 왕, 그 여로보암의 왕,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최고로 이제 나쁜 왕이라고 생각한 그 나쁜 왕의 대표 왕을 바로 여로보암이라고 뽑았습니다. 왕들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죠. 우리는 뭐 말씀을 잘 듣기 말씀을 듣고 또 예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도 한번 돌이켜 보자면 사실 강도사님 포함이에요. 강도사님 포함해서 한번 돌이켜 보자면 내가 하나님을 하루에 얼마만큼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우리 친구들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하루를 돌이켜 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까. 심지어 강도사님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까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계속해서 교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강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렇게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실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했을 때 강도사님도 사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자신들 너무나 잘 알죠. 맞아요. 여러 가지 바쁜 와중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바쁜 것도 알고 너무나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금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또 많이 스트레스 받기도 한다는 것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강도사님 말했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 그 왕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바쁘다는 그 핑계로 봐주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핑계들, 그렇게 시간적인 것들,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공부하는 와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못 섬겼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케이 너는 그럼 봐줄게 너는 안 봐줄게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시간에 쫓기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시는가를 계속해서 돌이켜 보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강도사님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과 노력도 안 해서 아예 안 하는 것, 그게 천지 차이라 했습니다. 똑같이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나아가야겠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되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이런 아합 왕과 최고로 힘든 이 와중에 오늘 말씀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부흥의 역사가 주인공이 누구였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혹시 우리 친구들 엘리야와 850명과 엘리야가 이렇게 싸웠는데 엘리야가 이겼다라는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 아합 왕에게 갔어요. 아합 왕에게 가서 뭐라고 했냐면 3년 동안 지금부터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아합 왕이 그래 네 맘대로 해봐라 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엘리야를 불러서 어떤 걸 했냐면 어떻게 하면 비를 내릴 수 있겠냐. 그러면 엘리야가 말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 너희 너 왕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아가야 한다고 했겠죠.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나아갔을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가 이런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제시하냐면 네가 생각하는 그 아합 왕,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뭐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을 때 비가 내리는지, 아니면 저 혼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지 한번 실험해 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어떤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850명의 그 우상 숭배를 믿는 그 제사장들이 850명이 올라왔고 엘리야는 혼자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갈멜산에 올라간 거는 851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올라갔어요. 대부분이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라 칩시다. 200만 명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850명과 내가 서 있는 이 갈래길에서 너희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겠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알고 있다 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를 어쩔 수 없이 섬길 수도 있겠지만 우상 숭배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을 믿겠다 한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결이 벌어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면 850명의 그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뭘 하냐면 그 자기들이 믿는 신들한테 기도도 하고 너무 기도하다고 소리 지르고 해도 아무것도 현상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칼을 가지고 또한 이제 뭐 자기 몸을 자해할 수 있는 그 도구를 가지고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신이여 어떻게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해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그 결과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됩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돼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 하나님께서 레위기 시대 때 말했던 그 제사법을 따르기 위해서 제사 물건을 위에 동물을 올려놓고 거기에 물을 불어요. 물을 붓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죠? 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다 알듯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아요? 다시 엘리야가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잘 알게 됐다. 그렇다면 너희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다 죽고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그 부흥의 역사가 그들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어요. 제대로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들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4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역사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갔으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계속해서 돌이켜 하나님께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겠다. 강도사님,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친구들 믿고 나아가겠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증진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했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 방법만이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기적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 우리가 벌어지길 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적이 벌어진다면 내가 열심히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그거 지금 다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말하는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여줬죠. 병든 자 고쳐주고, 많은 무리들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오병이어 기적들, 그 당시 2만 명이 그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동참한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눈에 보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이런 성적 거두고 내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준다면 내가 정말 이 실력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다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너무나 죄송한데 지금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입시 가운데, 특별히 지금 시험 준비하는 가운데 많이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도 있을 거고, 이렇게 강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믿음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지금 너희들 아하 왕을 바라봤을 때 그냥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그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이 그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대가 지금 우리의 시대고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우상 숭배를 믿을 것인가 했을 때 하나님을 믿겠다 다 줄을 서겠죠. 엘리야의 그런 기적이 부흥가 없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가 서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기준해서 하나님 믿을 사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서겠죠. 그런데 우리가 행동으로 나아갔을 때 실제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가, 그곳에 기로에 서 있는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회개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 가지 업적들 이뤄냈어요. 좋은 성전도 지었고요. 여러 가지 다른 나라들이 잘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성전 벽을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그 사람들은 여로보암의 왕을 따른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행했던 그런 행적들, 잘한 것들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 친구들 공부 잘하면 너무 좋겠죠. 여러 가지 잘하는 거 너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더 중요시 여기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좋죠. 여러 가지 잘하는 거 좋죠. 하지만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이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걸 보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정말 우리 그런 한 친구 한 친구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강도사님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많이 회개를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회에 하루 종일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뭐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잘 아시고 나를 지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결단에 우리 오늘 말씀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나를 지으신 주님, 오늘 찬양 콘티에 있었죠. 앞에 찬양 콘티에 있었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 찬양하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으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아간다고 했지만 정말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정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아왕의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바로 서고 앞장서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 이번 한 주간을 바라봤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내일부터 아니 당장 오늘부터 새 힘을 허락하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친구들 시험 기간으로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부담 느끼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사 우리들의 실력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명철과 새 힘을 허락하사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강도사님이 한 2-3달 전에 뮤직스쿨 모집을 했습니다. 자 뮤직스쿨 우리 친구들 여러 가지 뭐 기타 배우고 드럼 배우고 한 친구들 결과물이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이 시간도 없지만 그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보도록 할게요. 1절만 보고 후렴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음원도 나왔고 영상도 나왔습니다.
자, 어디서 많이 본 친구죠? 네, 좋습니다. 자, 후렴까지만 볼게요. 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다음번에 모집할 때는 최대한 많이 참여해서 정말로 이렇게 많이 배우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팀을 섬겨야 되는지 찬양 사역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들으면서 실력도 늘리고 함께 그런 교육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몇 개월 동안 잘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도 찍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 우리 친구들 평생 가는 걸 거예요. 강도사님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래서 좀 많이 부러웠습니다. 자, 그래 하여튼 그렇고, 자, 그리고 강도사님이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6명 말했습니다. 6명 지금부터 성찬식을 진행할 텐데 여기서 하지 아니하고 본당에서 합니다. 자, 이거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친구들, 입교를 받았다는 친구들, 학습은 아닙니다. 입교 받은 친구들은 이제 본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데 실제로 성찬식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놓고 어떻게 했냐면 떡을 놔뒀어요. 떡을 놔두고 하나하나 다 뜯으면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라면서 내 몸과 내 피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이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몸과 피를 버리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6명인 친구는 지금 혹시 부장 집사님 계시는지 계시나요? 그러면 6명 강사에 말했던 그 6명은 나가서 본당에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현호까지 5명일까? 시우까지 6명. 자, 이렇게 자, 참고로 세례는 그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친구들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에 6개월 이상 참여한 친구들만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2학년 때 다 같이 정말로 세례 받고, 세례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신앙이 더욱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자, 성찬식 간 친구들은 간식 받으러 다시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소그룹별로 나누기로 할 거고요. 1학년은 진승현 선생님께서, 2학년은 고경원 선생님 안 들어오시네. 자, 2학년은 자, 2학년은 잠시 멈추고 3학년은 뒤에 저기 이선우 선생님, 분홍색 입으신 이선우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찢어지도록 하겠습니다.